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정신의학과로 이렇게 가보라고 조심스럽게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제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꿈이 현실과 점점 멀어지다고 느껴졌어요. 그럴수록 더욱 이 우울의 증상이 깊어지는 거였죠. 제가 정말 불평이 많았잖아요. 가정 환경이 어렵다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진짜 불행했던 건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몰랐던 거죠. 근데 저는 네팔에 가서 너무 행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매우 뜨거운 분인데요. 하지만 한때는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도 보냈었다고 합니다. 네팔 선교지에서 돌아온 정여미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팔에서 돌아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쯤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선교사님한테서 그 히말라야 산맥의 기가 느껴지는 듯 합니다. 오늘 입고 나오신 이 복장이, 그 네팔 전통 복장인가요? 네, 네팔에도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그중 한 옷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네팔 하면은 등반가들에게는 굉장히 꿈의 장소이긴 하겠지만 보통 사람인 저희들에게는 좀 굉장히 먼 나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선교사님께서는 그 나라에 그냥 선교사도 아니고 자급 선교사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건 정말 큰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때는 또 우울증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사님을 치유하시고 또 선교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성장시키셨는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언제 좀 우울증의 증상을 느끼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머리가 자주 아팠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막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두통이 심했거든요.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들이 저를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집안 경제 사정이 되게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불화도 심해졌었고 제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지려면, 저희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제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꿈이 현실과 점점 멀어지다고 느껴졌어요. 그럴수록 더욱 이 우울의 증상이 깊어지는 거였죠.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학교도 잘 다녔고 심지어는 봉사활동도 매주 다녔었어요. 이 나의 내면에 누군가가 알게 되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제 그림자를 이렇게 감추기가 바빴어요. 또 교인 가정에서 자랐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 교회마저도 내가 과식적인 가면을 쓰고 착한 척, 또 즐거운 척, 감사한 척 할 수가 없어서 교회도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또 골마가고 있었는데 이 너무 두통이 심하니까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대학병원의 뇌신경센터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제 뇌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를 정신의학과로 이렇게 가보라고 조심스럽게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결과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부정하고 싶었어요.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방향도 없이 나아가야 할 앞이 너무 깜깜하고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그래서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요. 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도망치듯이 갔던 그 미국의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텍사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지냈어요.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 밤에는 밤에 혼자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늘 존재했었지만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처음 깨달았던 날이었어요. 영어도 잘 안 들리고 새로운 친구가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데 저는 조금 무서웠었어요. 저와 같이 어학연수를 온 국제 학생들도 함께 수업을 들었어요. 다들 영어도 서툴고 부족한 영어로 소통을 해야 했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딱 한 명 한국인이 있었는데 한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맛있는 것도 요리해주고 또 필요한 것도 다 도와주고 제 이야기도 항상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많이 저를 챙겨줬었어요. 그리고 항상 또 맛있는 요리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또 저에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본 적도 너무 오래되었고 어색했지만 언니가 부탁하니까 또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도 조금씩 시도하고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항상 힘이 들거나 언니도 유학생으로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또 학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매 순간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감동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많이 적응하고 또 생활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영어가 이전보다는 잘 들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날에 미국 청년 선교사가 선교지를 이제 나와서 학교에 방문해서 그 선교지의 간증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 동안 광풍이 불었던 그 장면을 설명해 주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불안해하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있는 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는 건가?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작은 희망이 저에게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도 시작하게 되시고 정말 나에게도 평안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을 주실까 이런 이제 희망도 이제 갖게 되셨는데 예수님을 이제 진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경험은 언제 하게 되신 거예요?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예수님께 다 맡기지 않고 또 제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오랜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열등감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제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때마침 미국에서 저를 늘 도와줬던 한국인 언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언니가 한국을 잠깐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미야, 여기 너무 좋은 말씀 나눈 모임이 있어. 너무 좋은 청년들도 많고 너가 꼭 와봤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미국에서 또 살도 많이 찌고 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누군가가 제 모습을 보는 것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언니는 제가 그 미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권유를 했고 또 그 권유에 또 용기를 얻어서 나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참여했던 그 모임에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청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어 찾아가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은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였었는데 그렇게 한 번씩 보는 말씀을 나눈 후에 그 살아가는 날들이 정말 활기가 있고 동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다 라는 그 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점점 저의 썩어 있는 마음 또한 회복되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나의 삶이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을 아침마다 이제 찾아보게 되었고 말씀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 사실 집에서 성경책을 펴고 그런 말씀을 보는 모습이 부모님도 보시는데 이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겠다. 저희 가족이 네.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오랜 불화로 인해서 또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이 때때로 저에게는 너무 큰 슬픔과 또 다시 찾아왔구나 라는 절망감으로 무너질 때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끝없이 반복될 것 같은 끈질긴 굴레가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사실은 더욱 악화되는 듯 보이긴 했는데 부모님께서도 각자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각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각자의 신앙에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또 반전시키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보기 시작하시니까 또 부모님들도 보시게 되면서 가족 관계가 또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멤버로 말씀 묵상 모임의 멤버로 이렇게 참여하시다가 이제 그 말씀이 너무나 이제 좋아서 이제 리더가 되셔서 이제 말씀 묵상 모임을 만들게 되셨다면서요. 네. 말씀 안에서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듯이 이 좋은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품성의 오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019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기존에 참여하던 청년 말씀 묵상 모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임도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이 필요한 청년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단 2명에서 하는 모임부터 8명 정도까지 인원이 있는 그룹은 또 주 2조로 나눠서 해야 했던 모임도 있었고, 제일 모임을 많이 했을 때는 일요일부터 일월, 화, 수, 목 총 5개 모임이 있었어요. 굉장히 분주하셨겠네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어서 코로나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진 않았어요. 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제가 다니던 이제 지역 교회의 점심 식사가 없어지고 또 오후 청년 활동이 제한됐을 때는 막 시작해서 활기를 띠고 있는 유학생 선교를 위한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듣게 됐거든요. 그 전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복학을 했을 때 학교 안에 외국인 친구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왔었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살면서 받았던 사랑을 이 친구들에게도 조금 나눠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유학생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렇게 해외 선교의 꿈도 가지게 되었어요. 2020년도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경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저를 아주 가깝고도 마땅한 장소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 집이 대학교 후문에 바로 있었는데 사생활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극도로 피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제가 친한 대학 친구도 한 번도 집에 데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열리고 집 현관문이 열리고 외국인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맛있는 요리도 하고, 제가 미국에서 그 언니가 해줬던 것처럼 또 수다도 떨고 또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이 더욱 커져 어디로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트남어도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에 베트남어 과외도 받았었어요. 여러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저에겐 너무 컸어요. 개인적으로는 늘 새로운 곳에 대한 갈망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이전에 계획했었던 캄보디아로 갈 수도 있었고, 그 당시 연락이 닿았던 네팔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팔에는 할 일도 정말 많고 사람도 필요하고 너가 와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뭔가 네팔에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2년 전에는 캄보디아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네팔에 가슴이 뛰니까 네팔로 가봐야겠다고 제가 처음 그 목사님과 연락한 날에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네팔로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 미국에서 참 선교사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언니의 그 작은 친절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또 더 많은 친구들에게 또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해서 정말 더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들이 다 심겨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그 미국에서의 언니의 그 작은 친절의 그 씨앗이 참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럼 네팔로 이제 선교지를 정하고 이제 가셨는데 처음에 가실 때는 이제 아주 짧게 3개월 선교를 생각하고 가셨었다면서요. 근데 17개월 이렇게 긴 기간 이제 있다가 오시게 됐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기간이 좀 길어졌을까요? 제가 뭐 네팔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했고 네팔 친구도 있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진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연결해 주셨던 목사님께도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않고 결정을 했었고 일단은 3개월만 있어 보겠다고 하고 떠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짐도 조금만 싸서 갔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 제가 네팔 이제 선교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 네팔 청년들이 저에게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네팔어, 서툰 영어, 그리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이제 짧은 한국어 몇 마디 또 막 섞어가면서 제 이름도 물어보고 자기 이름도 알려줬어요. 제가 그때 들었던 이름 중에 사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몇 안 돼요. 그때는 네팔어가 귀에 아예 들리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그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대충 불러요. 그런 경험도 있고 제가 네팔에 막 도착해서 아직 피곤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를 처음 보고서는 동네의 한 허름한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작은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게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라면을 막 부시더니 야채랑 또 고추를 팍팍팍 넣어서 그걸 저에게 간식으로 대접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 네팔 고추가 굉장히 매워요.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데 어머. 그 고추의 매운맛을 보고 진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먹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막 깔깔깔깔 웃던지 그 제 모습이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저는 첫날부터 정말 많은 환영과 또 네팔에서 지내는 동안 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팔에는 손님을 환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 그날 밤에는 꼭 그 집에서 자야 해요. 그게 네팔의 예절이에요. 형편이 어떻든 크게 개의치 않아야 했고 또 손님이 방문하는 것을 그들에게는 또 큰 복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초대받은 곳이 많아서 방문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서 더 오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정말.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먼저 말씀을 먹고 그걸 소화를 잘 시켜야지만 영양분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건강해짐을 느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회복과 용기를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이 정말 저에겐 큰 기쁨이 되었어요.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정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곳에 가셨지만 제가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정말 선교사님을 회복시키셨구나, 치유하셨구나. 그 네팔인들의 그 따뜻한 그 환영과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에 큰 회복을 받으셨을까, 치유를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3개월로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기간을 연장시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네팔에서의 사역들은 어떤 사역들을 하셨나요? 작년에는 한적한 시골 동네에 위치한
선교 센터에서 지냈어요. 네. 그래서 원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하나는 성경을 배우러 온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오. 이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네. 이런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 집도 다 멀리서 그런 성경 말씀을 정말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었었어요. 그중 두 분은 너무나도 열성적이고 경험이 많으셔서 이미 선교라고 하면 제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해야만 했어요. 그랬겠네요, 정말. 제가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뛰어난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 상황에서는 성령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강의를 끝나고 어떤 수강생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울먹이시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말씀하고 일하고 계신다. 그때 저는 이게 내가 계속 하려고 했었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뭔가를 잘하는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을 그렇게 깊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딱 내가 배운 만큼 이해한 만큼 나누어 주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 전에 했던 말씀 묵상 모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와 같이 한국에서 하던 일을 네팔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을 뿐 하나님께서는 제가 네팔로 가기 전부터 저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네요. 진짜 외국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할 때도 그쵸? 영어로 서로 말씀 나눔도 하고. 네, 영어도 쓰고 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 한국어로 하는 것이 또 그 친구들에게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항상 되뇌이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네팔에서 고아원에서도 좀 사역을 하셨다면서요? 그 성경 수업 말고 다른 일로는 고아원 사역이 있었어요. 네. 네팔에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부모님이 일찍 죽는 경우도 너무 많고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쉽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선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하나 있어서 오전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제 오후에는 아이들을 보러 시내로 내려갔어요. 분주하네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오면 숙제를 또 잔뜩 받아서 와요. 네. 그러면 그런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놀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눴어요. 네. 저는 특별히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선교 봉사대나 가면 볼 수 있는 그렇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 위주의 활동은 제 능력에 바뀌어서 딱히 한 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아이들의 언니, 누나,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었어요.
이 지구에서 부모도 없고 사랑받을 곳도 없는 아이들의 그런 그림자를 볼 때면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슬픔이 몰려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에게 아버지는 없지만, 이 세상에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늘 아버지는 이 작고 힘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선교지에서 한국어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좀 하셨었다면서요? 제가 작년에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했던 선교센터에서 떠나서 12월에는 수도의 근처에 있는 직업훈련학교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는 선교사라고 불리기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불렸거든요. 네팔 청년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쳤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그 직업훈련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했어요. 이전에 지냈던 선교센터에서는 개인 방도 있고 제가 원하는 스케줄에 제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방문을 다녔었거든요. 그 집에 가서 잠도 계속 자고. 네, 외박도 많이 했죠. 그렇겠네. 그런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좀 뭔가 짜여진 스케줄에 또 그 일해야 되는 시간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그전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방도 같이 스태프들과 쉐어를 해야 했고 매일 24시간 학생들과 스태프들과 아이고. 함께 지내면서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거는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너무 다 드러난 민낯을 보게 되었고 제가 선생님이라는 위치에 있으니까 또 학생들에게 화도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생각했던 작년과는 다른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제가 얼굴의 표정 변화가 잘 보이는 편인데 특히 화가 나면 얼굴이 새빨개져요. 너무 잘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면 학생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제 눈치를 봐요. 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욱했던 그런 언행이 너무 창피한데 저녁이 되면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녁 설교 시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학생들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사과를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날이 또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늘 했던 설교의 말씀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내 안에서 계속 그런 죄가 자라나고 나도 실수를 계속한다. 그런데 나의 희망은 예수님께만 있다. 아멘. 라는 이런 설교였어요. 저도 매일 고백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싸우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일상이었지만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의 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지금 한국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해서 내년에 한국에 올 수 있다면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설레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이제 선교지에서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걸 좀 깨달으셨어요? 네, 제가 정말 네팔에 가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배우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잘 알지도 못했던 나라에까지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했듯
내가 너를 사랑하듯 내가 이들과도 함께한다. 이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 네. 제가 정말 불평이 많았잖아요. 가정 환경이 어렵다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진짜 불행했던 건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저는 네팔에 가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네팔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한없이 주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선교를 하며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저는 전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았잖아요.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수록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아멘. 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꿈을 이제 꾸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꿈을 좀 꾸고 계세요? 저는 꿈이 사실 너무 많은데 평생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꿈이라고 한다면 제가 우울증을 겪었던 것처럼 우울증을 지금 겪고 있는 청년들이나 우울증을 극복한 청년들이 그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또 하고 싶고 또 다른 꿈 중에 하나는 네팔에 고아원을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어도 열심히 공부했었잖아요. 네. 베트남에 가서 청년 선교 사업을 하는 그런 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개성이 있고 주변에서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역시 여미다. 여미 같다. 여미는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어떤 저를 높이는 말이나 낮추는 말이 아니라 여미만의 색깔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제가 한 다른 별명이 있는데 정길동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홍길동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씨니까 저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속성을 또 개성을 잘 아시고 각자에게 맞는 선교지를 주셔요. 새로운 것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제가 좋은 자극과 또 이렇게 막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궁극적인 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100마리 중 1마리 양을 잃었을 때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처럼 많은 사람에게 선교를 하려는 그런 꿈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그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을 찾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참 선교사님의 참 그 꿈이 참 예수님 같은 예수님 마음을 닮은 그 꿈이 참 예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고 또 그들을 또 나를 사랑하시듯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앞으로 선교사님이 어느 곳으로 이제 가게 될지 모르지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곳일 거라 확신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도 또 아까 그 이야기 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듯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